오늘 시간에는 로마서 강의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거듭난 성도는 음식과 안식일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아야 하는가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람이 구원받는 것은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근데 믿은 다음이 중요하죠. 믿은 다음이 구원이 완성된 게 아니라 이를테면 100m 달리기를 시작한 거예요. 끝까지 경주를 마쳐야 구원을 받는 건데 중간에 이 사람이 병이 들었다든가 그래서 경주를 못하고 중간에 쓰러질 사람도 있을 것이고 체력이 부족해서 무슨 문제가 생긴다든가 천재지변이 생긴다든가 그래서 이 끝까지 경주를 못할 사람도 있는 거 아니에요? 인생은 100m 달리기처럼 단순하게 그냥 가는 게 아니라 42.195km로 마라톤 경주죠. 그냥 몇 분 안에 끝낼 것이 아니고 일평생을 달려야 될 그런 경주인 거죠. 그래서 이 경주를 잘 마쳐야 구원이라는 것을 이루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열심히 할 수밖에 없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구원에서 탈락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이거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 중에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책 이름이 지어지면서 성 밖으로 가요. 천국은 예루살렘 성 안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 밖이 어마어마하게 넓어요. 이 성 밖에 그리스도인들이 거의 많은 사람이 여기 살아요. 천국에 나중에 못 들어가고 여기 성 안에 못 들어가고. 그래서 우리는 성 안에 들어갈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성 밖에 사는 사람 중에서 생명책이 기록되지 않은 사람이 들어간 사람은 없어요. 지옥에는 생명책이 기록되게 안 되는 사람이 들어가 있고 생명책 이름이 기록돼서도 들어간 사람도 있긴 있어요. 지옥에는. 예루살렘 성 안에까지 들어가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그 후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아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구원을 이루었다 하지만 이룰 것이다 라고 이렇게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를 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옷깃을 여미며 내가 무슨 잘못한 게 없는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으로 없을까? 천국에 못 들어갈 이유는 없을까?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이 살아가면서 제가 살아봐봤는데 로마서의 모든 것을 제가 지켜봤어요. 제가 로마서에도 엄청 좋아했기 때문에 로마서에 있는 말씀대로 다 지켜봤어요. 그런데 결국에 내 속에 들어있는 엄청난 영들을 내보낸다는 말은 없었어요. 이것이 나가지 않은 한 성품 안 달라집니다. 이것이 나가지 않은 한 질병이나 가난이나 신기나 막힘의 저주가 계속되는 것이죠. 이것을 가르쳐 주는데 로마서에는 아직 바울이 그 계시까지를 못 간 거죠. 그래서 여기다 안 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가 주는 은혜는 로마서가 주는 은혜로 받고 전체적인 것을 바라보고 로마서를 봐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로마서 강의는 전체적인 관점에서 로마서의 위치가 어딘지를 살펴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로마서를 통하여 구원은 이렇게 이루어졌다라고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실생활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 부분에 관하여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그 중에서 이제 실생활의 부분은 로마서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말씀인데 14장에 지금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14장에는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 이 성도들의 자유에 관한 어떤 말씀인데요. 조금 더 뒤에는 이제 13절부터 뒷부분에는 성도들의 자유를 가지고 방종할 거냐 그 자유를 가지고 남을 정죄할 거냐 이 문제를 나중에 얘기를 해요. 결론적으로 그 앞에는 우선 두 가지 문제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에 관하여 특히 믿는 형제들에 관하여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시하고 있으니 하나는 먹는 문제
음식 문제죠. 또 하나는 날 문제. 그래서 안식일, 뭐 절기 좀 더 나가면 이런 거겠죠. 그래서 먹는 음식 문제와 그다음에 안식일 문제를 다시 한번 거론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먹는 거, 어떤 사람은 무엇을 먹는데 어떤 사람은 못 먹는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어떤 날을 소중히 여기는, 어떤 사람은 다른 날을 소중히 여긴다는 거죠. 그래서 차이가 있는데 그때 차이가 있는 것을 어떻게 할 거냐. 너는 이 날을 안 지키면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할 거냐. 너는 음식을 먹는데 너는 못 먹으니까 못 먹는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할 거냐. 우리의 그 격가지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를 다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하여 내가 지금 정말 근본적인 뼈대를 알지 못한 채 곁가지를 붙잡고 그것을 2단 3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것인가, 그래서 알게 될 거예요. 천국 가고 지옥 가는 문제가 있는 것이고, 삶에 이렇게 살고 저렇게 살 수 있는 것이 있는 거예요. 시집 가냐 안 가냐, 시집 간 사람이 시집 못 간 사람에게 사도 바울에 보면 시집가지 않은 것이 좋겠다 말세를 당해서 그랬는데, 그러면 시집을 가는 사람이 시집 못 간 사람이 너는 이단이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네? 머리를 짧게 한 사람은 머리를 길게 한 사람이 너는 머리를 짧게 한 건 이단이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그것 때문에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아니거든요. 천국 가보세요. 빠마했다고 천국 못 가요? 긴 머리를 면사포를 이렇게 쓰는 대신에 긴 머리를 해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것은 여자가 권위 아래 있다는 것을 스스로, 왜? 아담의 말을 듣지 않고 하와가 범죄를 했잖아요. 외간 남자처럼 쉽게 말해서 다른 뱀의 말을 듣는 거 아니에요. 자기 남편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그래서 문제가 생겼기 때문에 너는 더 이상의 머리를 쓰면 너는 죄다, 그래서 머리에다 뭘 쓰고 있어라 그렇게 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머리를 쓰는 게 불편하니까 그러면 긴 머리를 해서 나는 누구의 권위 아래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거 아니에요? 처음에. 그런데 오늘날에 다 편의를 위해서 머리를 자르고 다닌다면 여자들, 긴 머리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아니 물론 있긴 있습니다만은 가끔 가다 어떤 사람이고, 이게 관리하기가 너무 불편해. 그래서 이 머리를 짧게 하고 다니는데 그럼 짧게 하면 이단이냐? 그렇게 말하지 않잖아요. 그렇듯이 우리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어떤 것을 행할 때 저것을 잘못되었다, 저것을 틀렸다, 이것을 옳다라고 분별하는 기준이 뭐냐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결국에 2단 3단이라는 것은 죄가 돼야 되는 거거든요. 죄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그게 지옥 가는 거니까 2단이지. 죄가 되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죄가 되면 2단인 것이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 죄가 되지 않는다면 그것을 2단 3단 할 건 아니죠. 못하면 못한 대로, 하면 한 대로 사는 거죠. 귀신 안 쫓아냈다고 천국 못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나 그 삶의 괴로움은 있겠지만,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것을 그리스도인에게 주어진 그 자유를 한계가 있다고 말해요. 어디까지 용납할 것이며 어디까지는 아니라고 할 것인가, 이 부분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들이 행동하는 것 하나가, 행동하는 것이 어떤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할 만한 것이 있는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용납하지 못할 것도 있다는 거죠. 그것을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얘기해 주는 거예요. 자, 이를테면 안식교라는 게 있어요.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가 충청도 가니까 많이 있더만요. 제가 이렇게 수련을 막 다녀보니까. 근데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 줄여서 안식교라고 하는데, 이 안식교를 믿으면 지옥 갈까요? 천국 갈까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확인도 안 하고 무조건 2단이라 3단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안식교를 다녔는데 천국에 가 있으면 2단 아니죠. 방법이 약간 다를 뿐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래서요, 제가 몇 년 전에 확인을 해봤어요. 안식교 다닌 사람이 과연 천국에 갈까? 그래서 천국에 가 있는지 확인해 봤어요. 천국에 있어요. 이단이 아니라고 말하기는 곤란하지만 천국에 가 있는, 다 천주교는 마찬가지인 거예요.
천주교인이라고 전부 이단이라 말할 수 없지만 천주교인도 천국 간 사람이 있어요. 천주교는 대부분 못 갑니다만은 그래도 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이 2단 3단을 하면 그 사람이 천국 갔느냐 지옥 갔느냐를 확인해 봐야 되는 거죠. 근데 이걸 확인해 볼 길이 없었잖아요, 그전에는. 근데 지금은 이제 생명체에 가서 제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수준이 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확인을 해본 거예요. 그랬더니 안식교인이 이단일 수도 있어요. 거기 다니는 사람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거기에 다니는 사람의 여러 대표자들을 제가 확인했더니 천국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입을 놀려서는 안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어요. 오늘 미국에 가면은요, 안식교는 정식 기독교라고 돼 있어요. 미국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인정은 안 하지만, 우리나라 이단이라고 하지만.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인들이 어느 정도까지 허용할 것인가 문제예요. 네? 자, 안식교가 이단일 수도 있다는 것을 얘기를 해볼게요. 자, 안식교에서는 안식일을 지켜야 된다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안식교라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안식일만이 아니라 음식법도 지켜야 된다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이 본문 때문에 그런 거예요. 먹는 것과 안식일 문제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오늘 본문만에 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안식교가 왜 나온지 아나? 여기에 나온 거예요. 우리는 먹는 것 우리가 가려서 먹겠다. 뭐라고 할 수 없지.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겠다. 주일을 안 지키겠다. 라고 말할 때 뭘 할 수 없는 거예요. 주님은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것은 허용될 수 있다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가 왜 그러면 안식교를 이단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느냐. 안식교가 뭐라고 하냐면은 주일을 지키면 너희들은 666 표를 받아서 지옥에 떨어진다고 정죄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정죄하고 있는 그 정죄를 하나님이 인정해 줄 거냐? 그렇기 때문에 안식교 다니면 천국 못 갈 확률이 많죠. 왜? 남의 형제를 정죄하잖아, 막. 그 천국 못 간다는 여기서는 세우사람 성 안에 못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주일을 지킨다. 주일을 왜 지키느냐?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는데 인간이 함부로 안식일을 주일로 바꿨다는 거예요. 콘스탄틴 대제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주일날을 지키라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주일날 지키라는 말 한 적이 없어요. 일요일날 쉬라고 했지. 정확히 말하면. 그런데 많이 이렇게 바꿔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뜻대로 하려고. 네? 그래서 이 안식교가 얘기하는 거. 그래서 왜 그러면은 주일을 지키면 이단이냐? 일요일 날은 빨간 날이잖아요. 태양신의 날이다. 태양신의 날이다는 거지요. 그래서 태양신을 섬기는 것을 이렇게 기독교가 따라가기 때문에 이단이다 그러는 거예요. 주일날 지킨 사람이 태양신을 섬긴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어요. 어떻게 그랬느냐? 이 로마가 기독교를 자기 종교로 인정하기 전에 미트라교 이런 걸 섬겼어요. 이것이 태양신 종교예요. 그래서 이 태양신 종교의 폰티펙스 막시무스라고 그 대제관 그것의 역할을 황제가 그것을 하고 있었어요. 황제가 이걸 하고 있었다고. 그런데 기독교가 나중에 처음에는 뭐 네로 황제나 도미시안 황제 때 막 핍박해 죽였잖아요. 그러다가 나중에 점차 기독교인과 만해져 가지고 나중에 기독교를 공인할 수밖에 없는 상태로 돼버렸어요. 기독교 공인하는데 그전까지 이단이었는데 이제는 인정을 하는 때가 됐다고요. 그래서 인정을 하게 되었을 때 그 로마에서는 로마의 황제가 태양신 종교의 제관이 되어서 제사장 노릇을 했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많아질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일종의 제사장 노릇을 하는 거잖아요. 사람들을 천국에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 지도자들이 그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어요. 근데 로마 황제가 점차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중요하지 이거 우상 숭배하는 게 좋지 않다 생각해가지고 그 위치를 기독교의 로마의 주교한테 넘겨버릴 때가 있었어요. 넘겨버려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제는 이 기독교의 그냥 순수한 기독교인들과 로마가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로마의 모든 종교는 이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니까 태양신을 섬긴 모든 그 태양신은 하나님과 똑같은 존재다. 왜? 예수님은 빛나는 태양과 같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잘못 알고 있었다. 그 태양신에 원래 그 태양 같은 존재는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을 섬기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렇게 바꾸면서 기독교의 어떤 그 주교, 로마 주교한테 그 재관의 위치를 넘겨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이제 교황이 이제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천주교의 기원이에요. 그래서 로마가 그걸 받았는데 이 형식이 기독교에는 없었어요, 별로. 그런데 이 미트라교라는 이 종교의 태양신을 섬기는 종교의 모든 이 어떤 그 형식들이 옷을 입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다 뭐 들고 다니고 막 뿌리고 막 하는 거 다 거기 태양신 종교에서 가져온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가 짬뽕이 돼버렸어.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주일을 지키는 것은 이 로마 천주교가 태양신하고 짬뽕된 것을 섬긴 것이다라고 말할 근거가 좀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도 틀린 거예요. 제가 다 잡았어요. 초대교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유대교에서 기독교가 나왔잖아요. 예루살렘 교회의 모든 성도들은 다 유대인들이잖아요. 안디옥 교회에서부터 비로소 이방인이 들어가잖아요. 중간에 사마리아인 잠깐 있었지만 이방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 안디옥 교회가 최초 사건인데 이 안디옥 교회에 이방인도 있었고 기독교 유대인도 있었어요. 그러나 이방인 중심이었죠. 그러다가 나중에는 이방인 교회로 넘어가게. 그래서 AD 120년경에 어떻게 주일을 지키냐 안식일을 지키냐 이 문제를 살펴봤더니 그때도 주일을 지키고 있었던 거예요. 콘스탄티노가 기독교를 공개했던 321년이 그때 된 게 아니라 그 전부터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주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고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도 있었는데 안식일을 지키는 사람들은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넘어온 사람은 계속 안식일을 지키는 거예요. 그러나 이방인 사람은 그렇게 할 이유는 없죠. 법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은 처음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안식일 다음에 부활의 날에 우리는 왜 부활이 없으면 우리는 모두 헛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5장에 얘기를 하잖아요. 네, 그래서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니까 이제 의식법으로서 안식일법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고 음식법도 사도행전 10장에 고넬료 그 가정을 전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베드로에게 이제 부정 없어졌다. 이방 유대인 없어졌다. 확실히 음식법을 통해서 정리해 줬잖아요. 내가 깨끗하게 하는 것을 네가 더럽다 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렇듯이 마찬가지로 이제는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으니까 우리는 주일을 섬기겠다고 처음부터 주일을 지킨 사람이 있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다가 나중에 콘스탄틴 대제가 이제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전까지 전 세계 유대인만 단 하루는 쉬었어요. 안식일날 일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거기에서 살면서 안식일을 지킨 거예요. 회당을 짓고 안식일을 지키고 음식법을 지키고 할 일을 행하고 이렇게 산 거예요. 그런데 그 민족이 다 돌아오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살았어요. 거기서 살아도 쉽게 말하면 옛날에는 성전이 있어야 유대교가 유대일 줄 알았는데 성전이 파괴되어도 말씀을 지키고 사는 말씀 종교로 바뀐 거예요. 성전 종교에서 유대교가. 그래서 말씀 종교를 랍비 종교라고 하는데 랍비 유대교로 바뀐 거예요. 그래가지고 살아보니까 성전 제사 안 지내서 살 수 있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이 흩어져 살았는데 이 바벨론을 메디아와 페르시아가 정복해서 페르시아의 나중에 부인이 누가 되는 겁니까? 아닥사스다 왕의 부인이? 에스더. 거기 산 사람이 있었잖아요. 산 사람 중에 그 이방 나라에 살면서도 하나님 신앙을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예수님 당시에 로마에도 다 살고 다 유대인들이 산 거예요. 어디나 다 회당 짓고 산 거예요 다. 그래서 회당 종교가 된 거예요. 오늘날로 기독교 예배드리는 모든 순서는 회당 종교에서 그대로 가져온 거예요. 지금 예배 순서가 주일날 예배 순서가. 그렇듯이 우리는 전통으로는 무시할 수는 없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세력들이 이제 다 기독교가 됐는데 기독교를 그러면 처음부터 안식일을 지키는 거냐 주일 지키는 거냐 이 문제에 대해서 안식교회는 콘스탄티제가 기독교를 공인을 하고 그 다음에 하루를 쉬어라
라고 명령을. 유대인들은 그동안에 일요일날 쉬라는 말 전에도 전 세계 유대인들만 일주일에 하루를 쉬고 있었던 거예요. 안식일을. 그런데 이제는 기독교를 공인하면서 뭡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방인이잖아요. 다 로마는 원래. 그렇기 때문에 일요일날 쉬어라. 왜? 예배 드리는데 그전까지는 일요일날은 쉬지 않았어요. 언제? 일요일날 쉬지 않고 있어요. 그러니까 전 세계 이방인들은 단 하루를 쉬지 않고 일했던 거예요. 그런데 일을 하면은 예배드리기가 곤란하잖아. 그래서 일요일을 쉬어라고 공포를 했어요. 네, 그날을 주일을 지키라 그런 게 아니라 일요일날 쉬어라. 왜? 예배드리는데 불편하잖아. 왜? 아침에 새벽에. 그러면 그전까지 이 이방인 기독교인들이 일요일날 모일 때는 언제 모였냐? 아침에 출근하기 전에 모이고 저녁에 모이는 거예요. 그리고 유두구가 떨어진 사건은 저녁에 안식일 주일날 저녁 주일에 모여가지고 떨어진 사건이 열심히 일하다가 와가지고 그 유두구가 노예였어요. 그러다가 남이 열심히 일하다가 그날이 주일날이었거든요. 그 주일날 저녁에 예배드리다가 피곤해서 쓰러져 죽은 거예요. 그래서 살아난 사건이 그날이 안식일 다음 날인 주일날이었어요. 그래서 주일날 이렇게 예배드리는데 피곤해서 졸고 자빠졌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지. 그래서 콘스탄틴 대제가 명령을 내렸어요. 예배드리기 편하게끔 이제부터 일요일이 쉽니다. 그냥 일요일날 쉬는 것은 그전에 없었어요. 그래서 일요일날 쉽니다. 그러니까 모든 관직을 다 쉬라고 그랬다고요. 그래서 예배드리기 편하게.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야 비로소 우리가 자유롭게 예배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기쁘게 예배드리는 것이 태양신을 섬긴 게 아니라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요하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는 이 태양신 종교의 의식들이 로마 주교에게 넘어가지고 그 의식을 행하고 지금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주교 교황이 천국 간 사람이 없어요. 거의. 내가 잠깐 발견을 못했어요. 아직까지. 잘못된 것을 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천주교 다니면 거의 권위 없는 거예요. 물론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폰 가요. 몇 사람 있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은 처음부터 뭐예요? 부활의 날에 주일을 지켰는데 지금은 태양신 종교라고 생각합니까? 기독교를? 우리는 천주교에서 나왔잖아요. 잘못했다고. 근데 무슨 기독교가 태양신 종교를 섬긴다고 이 주장을 하냐고 말이야. 안식교에서. 나쁜 것이지. 왜 사실을 왜곡을 시켜? 나는 사실대로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모두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 안 하겠지만. 왜곡을 시키면 안 되지. 우리 천주교가 잘못됐다고 나온 거 아니에요. 개신교가. 근데 무슨 태양신을 섬겨요? 주님을 섬기는 거죠.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이다. 삼일체 하나님 한 분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섬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섬기는데 지금 안식교 가면 다 밑에 가면은 저 주일을 지키는 기독교는 다 태양신을 숭배하는 것이니까 이다니까 지옥 간다고 가르친다니까. 못된 사람들이요. 그러나 그를 정죄할 수는 없어요. 그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믿고 회개하면 천국 가는 거지 뭐. 예수님을 구주로. 그래서 안식교에서 예수님을 잘못 믿나 봤더니 안식교에서 예수님을 잘못 믿질 않아요. 조사를 해봤어. 저 여호와 증인은 예수님을 미가엘 천사장이라고 그래. 그러니까 거기는 100% 지옥 가는 거예요. 여호와 증인은. 그러나 안식교는 그러지 않아. 천국 간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함부로 누구를 정죄하거나 이러면 안 되지. 남을 비난하거나 그러면 안 되지. 우리는 사실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주어진 자유 안에서 이런 사람들은 천국 갈 사람들이면 형제로 받아들여야지. 너는 못해다 비판하고 막 정죄하면 안 되는 거지. 근데 안식교는 우리를 정죄한다니까요. 우리는 그들을 정죄하지 않잖아요. 물론 정죄한다고 막 비난, 이단이라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 나는 그렇지 않아요. 성경대로 얘기할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그 믿음의 형제들이 이런 패턴 저런 패턴, 예를 들어서 어떤 데 가면 말이죠, 이 방언을 해야 되는데 방언을 말하는데 방언을 하고 있으면 와가지고 찔벅찔벅해. 우리 교회는 방언 안 하니까 다르게 가시라고.
방언을 용납할 수 없으니까 우리는. 방언은 귀신 신나나 까먹은 소리니까 우리 용납할 수 없다. 그 귀신 방언이다. 그리고 나가라고 그래. 그러면 그 교회는 뭐 하는 거예요? 지금 형제를 정죄하는 거잖아요. 이쪽에 그 죄값을 받겠죠. 왜? 그걸 버리지 않으면. 그래서 우리가 다 예수 믿는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형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오늘 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로마서 14장 1절에서 4절까지 한번 읽습니다. 시작.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봤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는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이방인들은 모든 것을 다 먹을 수 있겠죠. 믿음이 연약한 자는 채소만 먹는다. 채소만 먹는다. 이 안식교가 채소만 먹는다고 옛날에 무슨 박사, 이상구 박사가 나중에 돌아왔어요. 회개해가지고 기독교로 돌아왔는데 이상구 박사의 그 채소만 먹자고 얼마나 그 떠드는지 한번 있던 적이 있었어요. 채소만, 안식교가 여기서 나왔다. 이 말 때문에 나왔다니까요. 우리는 채소를 먹는다 얘기했잖아요. 그 다음,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않는 자는 먹는 자를 비판하지 말라.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받으셨다.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먹는 문제에 대해서. 자, 이상구 박사가 채식한다고 그 비난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비난을 해. 비난하지 마세요. 자기가 채소를 먹는다는데 그럼 채소 먹고 살라고 하지. 다니엘이 채소 먹고 살았으니까 우리도 채소 먹고 산다 그런다는데 살아라고 그러지. 당신 이방인 아닙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방인이지만 우리는 성경대로 삽니다. 그럼 그건 사실하고 이렇게 얘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할 수는 없다 그 말이에요. 계속 봅시다. 4절 시작. 남의 하인을 비판하는 너는 누구냐? 그가 서 있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자기 주인에게 있음에 그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그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님께 있음이라. 그래서 이게 먹는 문제가 먼저, 먹는 문제, 왜 먹는 문제가 있었냐? 이 로마 교회는 이방인 그리스도인들도 있었고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로마 교회 시작은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서 시작되었을 거예요. 뿌리는. 왜? 유대인이 디아스포라가 돼가지고 스데반 사건 때문에 흩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 그 중에서도 히브리파 유대인들 본토베기는 남아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이 헬라어를 쓰니까 다시 다 흩어져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로마도 전했으라고 추정이 돼요. 로마 교회는 사도가 직접 세운 교회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가서 세운 거예요. 그 중에 브리스길라 아굴라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 추방령 때문에 와가지고 고린도에서 바울을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평신도들이 가서 교회를 세운 것이 로마 교회인데, 이 로마 교회는 그래서 유대인인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도 있었고 이방인이면서 예수 믿는 사람도 있은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들은 어떤 거냐? 유대인들은 율법을 지키면서 예수도 믿는 사람들을 유대인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래요. 율법도 지키면서 예수도 믿는 사람. 이방인들은 율법은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사람, 이건 거예요. 그러면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은 지옥 갈까요? 율법을 지키면서 그 다음에 예수를 믿으면 지옥 갈까요? 예루살렘 교회는 다 그런 사람들이었거든요. 예루살렘 교회 베드로가 주일을 지켰습니까? 안식일을 지켰습니까? 성령 강림 후에? 안식일 날 성전에 기도하러 갔다고 나와 있지 않다. 그렇게 나와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도 주님이 받으신 거예요. 자기들이 율법의 언약 자손으로 와가지고 거기에 있으면서 주님을 믿었어. 그래서 지킨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는 항상 자기 안식일 지켜왔기 때문에, 음식을 가려왔기 때문에 더러운 음식이 없어졌다 그런데 잘 그걸 수용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의 생각이 그 생각이 안 되니까 이 사도 바울을 부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베드로는 히브리파 유대인, 본토베기 유대인이라 옛날부터 그렇게 살아왔는데 밖에 쪽에서 살아서 율법을 지켰던 흩어진 유대인 가운데 사도 바울은 길리기아 다소성에 살았기 때문에 이방 문화에 다 있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을 지켰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언어도 되지, 문화도 익숙하지. 그러니까 바울을 불러서 복음을 전할 수밖에 없었어. 왜? 베드로는 한계가 있으니까. 자꾸 안 가려고 그래. 이방인 안 하려고 그래. 그것이 갈라디 2장에 나와요. 이 안디옥 교회에 베드로가 찾아와가지고 문제가 안디옥 교회를 찾아온 거예요, 베드로가. 그런데 이 안디옥 교회에서 이 안디옥 교회는 이방인과 유대인들이 같이 식사하잖아요. 그 식사하는데 이 야고보 장로가 보낸 사람이 온다 하니까 베드로가 이거 같이 있으면 나를 정죄할까 그래서 피해버려. 그래서 호되게 야단을 쳐요, 바울이 베드로를.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유대인이면서 하나님 예수님을 믿는 것도 있었어요. 그걸 정죄할 수는 없지. 그리고 우리는 이방인으로서 아무런 이런 율법 규정이 없잖아. 율법 규정이 없는데 우리가 율법 규정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없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나중에 안식교가 왜 그렇게 바꿔졌냐면요,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깊이 들어가면 뭐 때문에 그러냐면은 이 안식교가 안식일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을 이렇게 그 율법에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십계명에 모세 때 비로소 율법이 제정됐다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천천히 들어가 보면은요, 모든 율법은 이미 제정은 되어 있지 않았으나 하나님은 행하고 있었어요. 제7일 안식일에 쉬었어요, 안 쉬었어요? 여섯째 날까지 창조하고 일곱째 날 쉬었잖아요. 말하지 않았지만 쉬고 있었어.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이 나중에 쉬었다가 안 쉬니까 찾아준 거예요. 하나님은 그 법을 알고 있었다고. 그 다음에 음식법. 자, 의식법 들리게 돼요. 이 안식일법. 이거 창세부터 나오잖아. 음식법. 자, 음식법은 처음에는 채소만 먹거리로 줬잖아요. 창세기 1장에 보면. 그런데 노아 홍수 후에 산 동물도 먹을 수 있다고 바꿔줬잖아요. 그래서 원래는 채소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교가 채소 주장한다니까요. 원래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한 것을 우리는 따라가겠다. 그래서 우리는 안식교에서 채소를 먹고 안식교에서 안식일을 지키는 데 대해서 뭐라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들 나름대로 신앙을 지키겠다. 그런데 꼭 우리는 율법이 규정된 게 아니라 율법 이전부터 이미 있었더라, 성경에. 그들이 주장하는 거라고요. 제가 몇 번 이렇게 대화를 해봤어요. 그럼 맞다. 제사법이 그러면은 이 모세 때 아론 생겼습니까? 아담과 하가 타락했을 때 양 잡아서 그때 제사법 하지 않았습니까? 아브라함은 제단을 쌓아가지고 제사 안 지냈습니까? 야곱은 안 그랬습니까? 다 제사 지냈지. 그때 그 제사를 지는 것을 정결한 소와 그 다음에 양 염소만 한다는 거 다 알고 있었잖아요. 나중에 규정될 뿐이요. 자, 할례법도 아브라함 때부터 할례법 시작됐지 모세 때 시작된 게 아니잖아요. 500년 뒤에 나온 거잖아요. 430년 뒤에 나온 거잖아요. 그래서 이 보면은요, 이 율법에 관한 모든 것들 근원은 창세부터 이미 다 있었어요. 그래서 안식교가 우리가 당신 안식일을 지킨다, 이 기독교가 막 뭐라고 할 때 그들이 말합니다. 우리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율법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있었던 일을 따라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식교에 빠진 사람이 있는 거예요. 따져보면 그러니까, 정확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기가 회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형제로 용납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오직 예수만이 구원자라고 믿으면 용납해줘야 된다니까. 그러나 그들의 삶의 바탕들이 잘못된 것은 잘못된 가르침이 있잖아요. 남을 정죄하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거의 성 밖으로 가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그러나 우리는 이 성경에 대해서 정확한 이 답변을 들을 수 있는 것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를 하면 천국 간다. 할렐루야. 이것은 분명한 거예요. 이것은. 그런데 다른 문제는 어떻게 할 거냐 보는. 그래서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고 이방인 그리스도인이 로마 교회에 있었는데 둘이 막 싸우는 거예요. 왜? 우리는 유대인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채소만 먹을래. 다니엘처럼. 그러니까 이방인한테 애기 그런 걸, 야, 힘쓰려면 고기 먹고 살아야지 채소 먹고 사냐? 야씨. 그래, 안 그래요? 그래.
채소만 먹고 힘이 나나? 근데 유대인들은 또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다 이유가 있어. 유대인들. 야, 너희들 시장에 파는 고기가 다 태양신에게 제사 지내가지고, 태양신에게 제사 지내가지고 한참 뒤에 그 용납하는 것이요. 지금은 태양신 믿는 거예요. 다 태양신이 이런 데게 제사 지내가지고 제사상 올라간 고기가 나와서 시장에 유통되게 있는데 너 그거 처먹지? 너희들은 우상 숭배하고 있어. 둘 다 맞아요, 틀려요? 유대인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데 채소만 먹고 깨끗하게 나는 부정한 집에서 혹시 들어갈지 모르니까 우리는 깨끗한 것만 먹을래. 그게 고기를 안 먹는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채소만 먹는다는 말이. 왜? 우상 숭배의 제물로 바치는 고기들이 유통되고 있었거든. 그러니까 우리는 채소만 먹는다. 애게 채소만 먹고 고기 없이 어떻게 사나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거꾸로 또 하면 또 이방 그리스도인들은 우상에 바치진 제물을 또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서로 간에 비난하는 거 그쳐라라고 한 거예요. 그쳐라. 오히려 먹을 수 있는 사람은 먹을 수 없는 사람을 용납해주고 품어주어라. 그렇게 지금 얘기를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날 문제 보세요. 또 안식일 문제. 이제 또 5절.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해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해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왔습니다. 여기 보니까요, 나를 이날보다 전날을 다 낮게, 안식일을 더 중요하게 여겨요. 유대인들은 여호와께서는 안식일을 지키라고 했잖아. 안식일을 일하는 자는 죽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면 지켜야 됩니다 라고 생각해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도 안식일을 지킨다. 안식일 지킨다고 이단되는 게 아니라니까. 안식일 지킨다고 이단된 데가 많아. 하나님의 교회, 안상홍 증인회, 이런 데 완전한 이단이야. 100% 그건 이단이야. 다 안식일 계열에 나와요. 안식일 계열. 이거 한다고 나와요. 근데 안식교를 말하기는 곤란해요.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이 창조를 끝내고 일곱째 날 쉬셨기 때문에 우리도 쉬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를 주님을 믿습니다. 그러면 용납해야 되는 거죠.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하는 것은 자기 마음에 확정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안식일을 막 정지하면 안 돼. 그러나 우리 기독교는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중요하다. 창조의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후속의 하나님을 더 중요하게 여길 것이냐 했을 때 후속의 하나님도 중요하다 생각해서 우리 기독교는 똑같은 분이지만 후속의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어서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모든 것을 바꿨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신 날을 지킨다. 태양신 섬기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부활절 지킨다는데 저 안식교에서는 태양신 섬긴다고 정죄를 해. 우리 태양신 안 섬기거든요. 무슨 소리야 지금? 형제를 함부로 그렇게 판단하면 안 되지.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주님 때문에 이 날을 전날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고 우리가 주님 때문에 주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 아니에요? 그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사망의 권세를 무너뜨렸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다는 새로운 생명을 주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주일을 중요히 여긴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그 믿음이 주님을 위해 가는데, 저기들도 원래 창조의 하나님이 안식일날 쉬셨기 때문에 우리가 쉰다. 그럼 뭐라고 할 수는 없지. 그러나 이것이 지금 꼭 유대인과 비슷해가지고 안식일을 안 지킨다고 주일을 지키고 있다고 이단시하는 것이 또 그것이 잘못된 거지. 안식일 이 설교를 혹시 들으면 정신 차려야 돼. 그랬죠. 정신 차려야 돼. 바울이 로마 교회는 이렇게 얘기했어요. AD 55년. 나중에
나중에 이제 나이가 더 들어서 감옥에 들어갔을 때 뭐라고 얘기하니, 이제 더 뒤에 계시가 나와요. 로마서만 계시만 보면 안 돼. 여기는 이렇게 얘기했더라. 얘기했더라. 그럼 마지막에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느냐? 자, 골로새서. 로마서는 AD 55에서 56년경이고 AD 62년에서 61년에서 63년에 기록됐던 골로새서를 보아요. 2장. 골로새 2장 16절에서 17절. 골로새 2장 16, 17절 시작.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먹고 마시는 음식 문제, 그 다음 절기, 초하루, 안식일, 날을 지키는 거 아니에요? 절기, 초하루, 나를, 이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는 거, 이후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다. 뭐라고요? 장래일의 그림자요, 모형이라는 거예요. 모형을 따라가실래요? 실체를 따라가실래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중요하게 여긴다니까. 실체를 따라가려고. 모형 한다고 해서 정죄할 수는 없어. 왜? 그것도 구약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었잖아요. 뭐라고 할 수는 없어. 그러나 보다 더 명확하기는 우리는 실체를 따라가야지. 그림자 모형을 따라갈래? 동탄에도 아파트 짓는다고 모델하우스를 막 지어놨어. 모델하우스 지어놨는데 모델하우스 지어놨어. 아, 주방은 이렇게 생겼구나. 구조가 잘 빠졌네. 베란다는 있네 없네 무엇이 있네 막 돌아다녔어. 그러다가 아파트를 자기는 이제 청약을 했어. 분양을 받았어. 그래서 아파트가 다 지어졌어. 그럼 아파트에서 사셔야 돼요? 모델하우스에 가서 맨날 사실래요? 모델하우스는 판자로 지었더라고. 판자로. 그래서 불 호라당 타버려요. 판잣집에서 가서 층간소음을 열심히 들어가면서 사실래요? 위험한 그 지역에서 자기 집도 아니고 또 다른 사람 오면 또 비켜줘야 되는데 그 집에 사실래요? 그래서 바울은 나중에 우리는 실체를 붙들어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안식교를 좀 야단을 치는 거예요, 기독교가. 왜? 실체를 이미 왔는데 왜 붙들었냐? 그랬더니 그들의 주장은 이래요. 제가 만나보니까 그들의 주장은 뭐냐? 우리는 유대인 때문에 안식일을 지킨 게 아니고 유대인 때문에 음식을 가려서 먹는 게 아니라 창세로부터 이미 그렇게 하나님 돼 있었더라. 그래서 우리는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물론 안식교가 제일 만들 때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속이는 거예요. 안식교 만든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자기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걸 찾아낸 거죠. 그러나 사실은 사실이에요.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형제들이 이런 패턴 저런 패턴으로 가는 거에 대해서 함부로 정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당신 귀신 쫓아내는 교회 이단이다. 방언 우리에게는 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하면 안 되지. 다양한 패턴들이 존재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이 구원과 연결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이 결국에 여기서 말하는 것은 각자의 어떤 소중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믿음을 못 가졌다고 너무 야단치지 마라. 이것은 지역적인 문제지 구원의 문제는 아니지 않느냐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어떤 날을 중요하게 여기고 음식을 이렇게 가려 먹는 것은 주님을 위하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있는 대로 받아줘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모형과 그림자를 계속해서 붙들고 있을까야 되느냐? 그런 건 아니라고 봐요. 나는 그렇습니다. 내 믿음은 그렇습니다. 내 믿음은 주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해.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제가 설교했어요. 구약의 율법이 도덕법인 십계명과 의식법들과 재판법인데 재판법은 뒤로 되고 이 지켜야 될 것은 이 두 가지인데 재판은 내가 하는 건 아니니까 두 가지인데 도덕법은 영원토록 계속하는 십계명은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기독교인들은
이거 의식법을 지키지 않는 것을 확대해가지고 도덕법도 안 지켜도 되는 것처럼 십계명 안 지켜도 천국 가는 걸 생각해. 그래서 예수 믿고 우상 숭배하고 예수 믿고 점치러 가는 사람이 30% 40% 되잖아 지금. 그 사람이 세루살렘 성에 들어가겠어요? 죽을 때? 절대 안 들어가. 못 들어가. 절대 못 들어가. 하나님이 그런 바람 피우는 사람을 절대 용납하지 않아. 그러나 생명책이 기록됐기 때문에 지옥에 보내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도덕법까지 폐지해버린 것이 지금 기독교예요. 십계명 아예 세례 줄 때 십계명 외우기도 안 하고 십계명 가르치지도 않아. 이제는 십계명 안 지켜도 상관없다는 거지. 예수만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의 단점이에요. 그러나 이 율법 일제 미력도 절대 변하지 않는다. 이것은 도덕법은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의식법은 다 예수님이 누군지를 설명해 주는 모형이야, 모형. 예수 그리스도 누군지를 믿게 하고 하기 위한 모형이라고. 안식일을 지키는 거,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안식을 찾는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에게 안식을 주리라. 그렇게 돼 있어 본문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야 안식이지 안식일을 지킨다고 안식일 들어간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안식교는 안식일을 지키면서 주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보다 더 명확하게 얘기하자면 안식일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것을 따라오는 저의 믿음이 더 성경적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안식일을 지킨다고 했다. 예수 믿고 안식일 지킨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다는 거지. 그들도 주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유일한 구원자로 하나님으로 믿는다면 그들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오늘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사람이 구원과 관련되지 않는 부수적인 문제, 의식법은 이미 폐지됐기 때문에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예요. 지키고 싶다면 당시 예수님 당시 그 당시 유대인들이 구원받은 베드로, 예루살렘 교회는 다 그대로 하려도 행하고 안식일도 지키고 음식도 가려 먹었어요. 그럼 그대로 그거 받아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우리가 정죄할 수 없잖아요. 우리 이방인 너무나 편하게 믿는데 심지어 편하게 믿다가 도덕법을 폐지해버리잖아. 막 쉽게 안 지켜도 된다고 해버리잖아. 믿음만 있으면 된다고 하잖아. 하나님 그걸 용납하시겠어요? 용납을 안 하지. 그래서 우리는 편하게 쉽게 믿으려 하지 말고 성경적인 가르침을 따라가되 모든 근본은 주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 할렐루야. 네.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표현해 준 거 아니에요? 누구 때문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분이 원하는 거. 베드로야 잡아먹어라. 아니 나는 어릴 때부터 이거 안 잡아먹어서 못 먹겠습니다. 나는 지금 유대인으로서 그리스도이지 않습니까? 이놈아 내가 깨끗하게 했는데 왜 네가 더럽다고 하느냐? 그래서 곰곰이 생각해 봤어. 그런데 이방인이 자기를 복음을 전하라고 오라고 초청을 했어. 갈까 말까 생각이 난 거야. 하나님은 정하고 부정한 것이 없어졌구나. 구약에 보세요. 율법이 있기 전에 레위기 11장 그 다음에 레위기서에 나오는 이 음식법과 이 정결법을 보시게 되면 어떻게 노아 용수의 때 방주에 태울 때 정결한 짐승 몇 쌍? 2쌍. 부정한 짐승 7쌍 태우라고 하잖아요. 그때 정결 부정이 아직 율법으로 정해지지 않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다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는 거잖아요. 이방인도 구원의 방주에 올라타야지. 네가 왜 나한테 잔소리하느냐? 네가 하나님이냐? 주님 그런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그렇지. 우리를 제사장 나라로 삼은 것은 먼저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다른 사람을 천국 가게 만드는 역할을 한다. 할렐루야. 생각해서 그때 고쳐 먹어가지고 고넬료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할 때 성령이 임해가지고 이들이 성령이 임했으니 왜 세례를 못 주겠느냐? 우리 유대인들만 세례를 줄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들도 세례를 주라. 이 사도행전 10장에 나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경륜을 알아야 돼요.
함부로 남을 정죄하지 말고 없는 것, 사실이 아닌 것을 왜곡시키지 말고 있는 그대로 우리는 받아들이면서. 그래서 그래요. 오늘날 제가 귀신을 쫓으니까 이단이래. 회개 기도문 하면 이단입니까? 그런 생각을 하지 말아야 돼. 그것은 쫓을 수 있고 안 쫓을 수도 있어. 안 쫓으면 돼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하시면 좀 가는 거예요. 그러나 제가 이렇게 하는 것은 얼마나 많은 악한 영들이 그 저주를 줘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성도들 좀 자유케 해주고 싶고, 그 영들을 몰아내야 좀 더 죄를 덜 짓기 때문에 혈기가 덜 나잖아. 회개를 해보니까, 회개 기도문으로. 그래서 제가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 갖고 2단 3단 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께 나중에 책망될 일이다. 비판하지 말라.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마칩니다. 그래서 10절부터 12절 말씀 보면,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비판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서 우리가 입술로 말했던 모든 것을 그대로 자백하게 될 것이다. 이사야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물을 것이요 모든 여가 하나님께 자백하라 했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 사람이 자기가 하는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자기가 판단이 안 쓰면은 말하지 않으면 돼요. 괜히 그걸 말해가지고 정죄하지 마세요. 너는 귀신을 쫓으니까 너는 이단이다. 일부러 말하지 말라고. 나중에 그대로 하나님이 그 입술 그대로 직고할 때가 있을 거라니까. 그래서 모르면 판단을 유보하셔야 돼. 그리고 이 귀가 열리신 분은 이 말씀이 중요하면 따라오시고, 이게 지금 실제인지 아닌지를 확실히 들어보셔가지고 따라오시면 되는 것이고, 아니면 안 따라오셔도 관계없어요. 제가 회개도 안 한다고 뭐 주리를 틉니까? 뭐합니까? 그러지 않습니다. 하니까 너무 좋다, 유익하다 라는 것이니까 말씀을 드리니까. 그래서 우리의 신앙 근본적인 뼈대와 곁가지가 있는데, 곁가지 갖고 2단 3단 하지 말고 뼈대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요하게 여기시고, 나머지는 받아들일 수도 있을 수도 있다. 의식법은 지켜도 되고 안 지켜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해서 판단하신다면 우리의 실수가 덜어져서 심판 때 좀 더 부끄럽지 않는 사람이 되지 않겠나 생각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새 달을 주신 하나님께 김종국 지사님 감사함을 드렸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방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의식법을 안 지켜도 됩니다. 그러나 어떤 자들은 의식법을 중요해서 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을 지키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나 우리는 행여나 우리 주님이 실체이신데 이 주님 위에 다른 것을 붙을까 봐 주님만을 추구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영원히 믿고 주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아가고 있사오니,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중요하게 여긴 것을 우리도 중요하게 여기고 그분만을 통해서 구원한다는 것을 끝까지 신앙하여서 천국에서 우리 모두가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다른 격까지는 자신의 판단을 해서 유익한 것을 따라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이